반갑습니다. 우리 성령대망의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너무 오랫동안 꼭 설교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우리 다른 말씀들을 전하여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를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존귀한 사람의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리왕을 우리 알고 계시죠? 유리왕은 고구려 제2대 왕인 왕입니다. 그리고 동명왕 주몽의 맏아들로 BC 38년에 동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주몽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동부여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성장 후 아버지 주몽이 남긴 징표인 부러진 칼을 7 모난 주춧돌과 소나무 기둥 사이에서 찾아내었고, BC 19년 4월 고구려를 세워 동명왕이 된 주몽을 찾아가 이 부러진 칼로 아들임을 입증을 받고 태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주몽왕이 9월에 죽자 왕위에 올라서 북방으로 영토를 넓히고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겨 고구려의 깃들을 세운 인물입니다. 참 신기하죠?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1년 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왕이 됐죠? 참 신기하죠? 자, 이 유리왕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를 기록한 기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삼국유사, 하나는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정사라고 볼 수 있고, 삼국유사는 야사까지도 전설까지도 같이 포함된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 유리왕의 아버지 주몽이 자기 아내가 임신한 걸 알고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거들랑 내가 칠강모가 돌 위에 있는 소나무 그 밑에 내가 부러진 칼을, 증표를 숨겨놨으니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나에게 오라 라는 그러한 말을 남기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아버지 없는 그러한 모양새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렸을 때인데 19살 때 참새를 잡는다고 활을 쏜 것이 잘못돼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의 그 물동이를 맞춰가지고 그걸 깨뜨렸어요.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유리를 야단쳤습니다. 이 아이가 아비가 없어서 이렇게 논다라고 말입니다. 유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나라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서 따로 도망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지로 도망하여 개국하여 왕이 되었단다. 떠날 때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남긴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칠각형의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시오. 만약 이것을 찾는다면 곧 나의 아들임을 알겠소 라고 이렇게 떠났다는 거죠. 유리는 이 말을 듣고요, 계속 산으로 돌아다녔어. 소나무 밑에 칠각형 소나무 그 돌 위에 소나무가 있는 그곳에 있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어디서 따각따각 소리가 좀 뭐가 들리는 것 같아서 살펴봤는데 주춧돌이 칠각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가 소나무로 이렇게 지은 집이죠, 기둥이.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지고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부왕을 만나 부러진 칼을 바치니까 임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러진 칼을 꺼내어 합쳐보니 이어져 하나의 칼이 되었다. 임금은 기뻐하고 그를 태자로 삼았는데 이때 와서 왕위를 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난꾸러기였던 유리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이 확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한창 장난꾸러기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사춘기 막바지요, 청년 초기인 19살 때였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인 줄을 몰랐던 시절과는 갑자기 180도 그의 목표와 꿈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왕의 아들로서의 목표와 꿈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왕이신 그분이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 줄 증표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 증표를 찾아서 왕이신 아버지를 만나서 부자지간임을 확인하는 순간을 꿈꾸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그는 한 나라의 태자가 되는 것이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왕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대로 그 증표인 부러진 칼을 찾아냈고, 아버지의 동명왕인 주몽을 만나서 태자로 책봉받고 고구려의 2대 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람은 본래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물의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때 그분이 눈, 코, 입이 달리고 귀가 달리고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이론이 있지만 저는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을 이러한 것들로 추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 몸이 이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분을 알고 그러냐. 또 영세계에서는 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모양의 외모와 육체적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체든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혹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숭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성경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뭐 다른 말 다 빼고 인애, 어질인 자, 사랑의 자예요. 그분은 어질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성품을 앞뒤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여하튼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형상을 본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딱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 날 닮은 것 때문에 내 자식을 학대한다니까요. 내 자식이 날 닮은 것 때문에 내 자식이 밉고 보기도 쉽지 않다니까요. 버뜩버뜩 표정과 행동과 말에서 나의 본질이 그에게서 발견될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에 빠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 아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늘의 그 기쁨과 위로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존귀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이 절대자가 되지 않는 것들만 하나님과 다르지 그 외 모든 성품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랑 똑같이 아주 존귀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본받으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때 가서는 온전히 입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닮기 위한, 그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닮으면 되는 거냐?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 세상에서 실천된 삶을 볼 때 어떻게 살아난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실 때는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을 보이신 거죠. 그 예수님의 삶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주제가 그쪽이 아니니까 나중에 더 살펴볼 거지만 멋있잖아요. 그분. 그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그의 여건과 모든 것들에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벅차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천국을 목표로 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아예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견주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그 사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의 하수인처럼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다니까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런 교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 결국은 타락한 인간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질 않나.
그러면서 그 이후로 또 인류를 또 그나마 쫓겨난 그 인류가 전부 죽게 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는데, 그때 대표적인 죄가 음란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전부 멸망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고 하는 이성의 죄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로 또 결론을 내리면, 자기도 죄를 짓고 자기가 그것이 죽어 마땅한 줄 알면서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 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죄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도 옳다고 말함으로 인하여 더 큰 죄를 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예요. 굳이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의 특징,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왜 죄인시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무지막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인류의 죄예요. 자기도 죄를 짓고 그것이 죽어 마땅한 죄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짓는 것을 옳다 하는 죄, 그것을 이방인의 죄라고, 우리 18가지 죄의 항목이 쫙 나오는데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으셔야 돼요.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할 때는, 우리가 옳을 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글렀을 때는 그런 것을 그르다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양심에 족쇄가 먹여지죠. 그래서 양심적인 말을 못해요. 이것이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형님, 길동이 형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 아픔을 겪더니, 나도 흰 건 희다, 검은 건 고무다 말을 못하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저의 성품에 맞는 목사의 직을 허락해 주셔서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 말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저 진짜 속이 다 후련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대표적인 것이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탐심은 물질의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방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이요. 우리도 전에 그랬던 거고. 근데 우리는 전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생각, 마음, 모든 것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생각조차 그렇게 바꿔야 돼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고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 세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대가시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형상에 이것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여기 용납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형상 중에 음식을, 어떤 고급 음식을 먹어야 수준이 있는 거다. 차를, 집을, 옷을 그렇게 입어야 고급스러워진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왕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주권의 영향력으로서의 왕을 말하지 그 누림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가 비천과 가난함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능력이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누림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사용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 사탄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처럼 미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려 사탄의 손에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주께만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탄을 이기셔야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매번마다 갈고 닦으셔야만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데 이렇게 정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헛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 짐승과 같다. 저희 짐승 같은 인간 저건 사람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해. 이제 그러잖아요. 저는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인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존귀한 자인데 우리가 헛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면 바로 그것이 그런 짐승 맛도 못한 혹은 짐승 같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죠?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그럴 수 있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방문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그러니까 귀담아 듣고 깊이 마음속에 새겨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드려도 한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산세 내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압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산세가 이렇게 많다고 막 불평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반 정도는 재산세를 내지 못해요. 내 집이 없어요. 내 집이. 내 재산이 없어요. 재산세 내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요? 재산세 내려면 내 이름으로 명명한 토지나 집이나 건물이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산세를 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명명된 토지, 건물이 있을 때 무지무지하게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그것이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압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것이 대대에 이를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결론을 먼저 또 내립니다. 12절에.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귀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것을 이제 뒤에 또다시 반복하는데요. 뭐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 또 그들을 부러워해서 그들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다 말이죠. 내 이름으로 명망하는 내 토지와 건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제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나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말이죠. 그런 부자나 그런 부자만이 자기의 삶의 목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러한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고 바로 그런 데에 목표가 있는 지금 가난한 사람이나 현재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 삶의 목표예요. 내 삶의 우상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죠. 뭐라고 말했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내 이름으로 명망하는 재산들이 막 우리나라 세계 반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에게 마음대로 다 된다면 세계 모든 재산이 다 제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 삶에 있어서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18살 이후로부터 한 번도 그것이 제 삶의 목표였던, 그것이 저의 자부심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물질의 가치에 최고의 가치를 부면서 거기에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그를 이끌고 있는 거라고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제일의 목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서울은 지옥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직한 자의 가르침을 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기필코 된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참 좋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 성경에 몇 번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서울,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죠. 예. 그러나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20절에 또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깨달아서 존귀한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고 억지로라도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매번 쫄쫄쫄쫄 쫓아다녔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내가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 믿어서가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어져가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성령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한지 알아요? 제가 우리나라 영화들을 비판했잖아요. 영화들을 비판한 게 아니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비판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40년 전에 인기 있는 영화들이 영자의 전성시대 시리즈였습니다. 내용이 전체 뭔지 압니까? 줄거리가 다 똑같아요. 시골에서 어떤 예쁜 처녀가 서울로 상경해서 봉제 공장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자우지가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막 울어. 흑흑흑. 그러더니 매춘부가 되었어요. 거기를 찾아갔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들이 일이나 해봤나? 밭에 가서 뭐 흙을 뭘 파봤나? 나보다 일해본 사람이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무슨 흙사랑이라고 흑흑흑 하냐고. 흙은 제가 얘기해야지 흙이지. 응? 아니, 그러면 성폭행 당했다는 것과 자기가 매춘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것과 우리 삶에 무슨 영향력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봐요. 체이고 나니까 흑흑 끓이고 교회 와서 기도해다 다 성령 받았대잖아. 그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어제 그 당사자들이 그때 체이지 않고 내가 잘 나갔더라면 아마 성령 받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상의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만 살면 다 되냐? 다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우리들을 얽어맸던 죄의 열매들, 우리를 얽어맸던 저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해방을 받는 삶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올무에 올무를. 그래서 악교와 같은 나쁜 사람들이 우리 성으로도 착취하고 뭐로도 착취하고 돈 꿔준 거로도 착취하잖아요. 그러면서 돈 그냥 100만 원 빌린 것 때문에 자기가 몸이 팔려가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수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용을 드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점점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남을 살리며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살리는 건 뭐다? 영입니다. 내 삶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어요. 영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한 그 영의 말씀인 가르침인 성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일에 우리가 당황하고 거기에 매이고 특별히 물질에 매이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에 관해서 아주 좋은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합니다. 신앙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곁길이긴 하지만 맏형님, 그 집안의 맏이가 그 가정의 평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맏형님 되신 분들이요,
아버님의 재산을 아버님의 심정으로 맏형이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동생들 100%가 우리 형님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것을 주관하는 것을 한 명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나눠준 것 동생들에게 똑같이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기를 동생들은 다 원합니다. 맏형이 주관하지 마십시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욕심입니다. 악입니다.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드는 제일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좀 나눠주게 형에게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거 말 안 해줬는데 왜 목사님은 말하냐?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모든 가정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절날 가족들이 못 모여요. 그것 때문에 싸울까 봐. 그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매번마다. 자, 그런데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야 될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좋은 생각이 났다 하고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가 너를 죽이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걸 뭘 말하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 같은 삶의 목표를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내 생명도 살리고 남의 생명도 살릴 수, 또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존귀한 하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속적인 장사꾼의 헛된 자랑처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도 잃지만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삶의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 1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돈 벌 그런 계획만 세웠냐? 너희가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건 죄다.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헛단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지라고 찾지 않고 너희들이 돈 벌 생각으로 이야 내가 이렇게 1년 하면 얼마 벌고 10년 하면 이야 알바가 벌어지라 이러면서 자기의 계획을 자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을 일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엇이 더 유익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죠.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 그거 몰랐으니까. 몰랐으면 복음 못 받죠. 벌은 안 받을런지도 모르지만 벌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교통법규 바뀌었는데 우리가 몰라갖고 어기고 내가 사람 죽이면 그것이 사형당한다는 거 모르고 사람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 안 시키죠.
교통법규 내가 그거 몰랐어. 아이고, 나 불러서 말 안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나는 이거 잘못 아니야 라고 하면 통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생명길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이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굴 닮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일단 타락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름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도 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복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담기 위한 삶의 목표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